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알아서 해라. 그 소리는 뭐예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최강국이니까 못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굴면 공산당은 공산당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전 세계 그 지도자들에게 공갈을 빵 쳤더라고. 어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핵무기를 소유한 강대국임을 알아라.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이 핵무기를 왜 만드는 줄 아느냐? 쓴다. 인류 멸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현 상황입니다. 우리 이북에도요 큰 생떼를 부리잖아요. 무슨 뭐 미녀 응원단을 보내겠다. 안 보내. 안 오면 말지. 무슨 우리가 뭐 미녀 뭐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백성입니까? 안 오면 더 좋아. 안 오면. 그런데 무슨 미녀를 보내겠다. 우리 총각들이 미녀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갈 막 때리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하고 있고 이런 상황.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보니까 막 이 해남 있잖아요. 남해하고 비슷한 해남. 거기에 메뚜기 떼가 막 수십억만 마리가 막 해가지고 이 결실기에 있는 이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버려. 막 무섭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를 내가 봤다니까. 실제로 봤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에바다주 거기 보면 이 솔트 렉 시티라고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몰몬교의 그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 가봤어요. 가면 거기는 이렇게 그 갈매기, 이제 금빛 갈매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놔서 그랬어요. 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메뚜기 떼가 그냥 이 습격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갉아먹을 때 하나님께서 갈매기 떼를 보내줘가지고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놨다. 저는 성경상의 메뚜기 떼를 보내서 농작물을 갉아먹어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건 내가 봤는데, 진짜 메뚜기 떼가 나타난 걸 내 이번 처음 봤다니까요. 어디서? 서울에서는 남해에서 나타난 줄 알까요? 잘못하면 해남, 남해 분간을 못 하더라고. 해남은 여기서 뭐 남해나 해남이나 거기요. 아이고 다행스러운 우리 남해에 그놈들이 이 한글을 잘 못 읽어가지고 남해로 올려다가 해남으로 갔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걸 정신을 삭갈리게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 남해옥교회에 센 기도부대가 있어서 저놈들이 그냥 남해를 해남으로 읽고 해남으로 그냥 습격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면 안 되겠지. 그래요. 나는 메뚜기 떼가 저렇게 막 수억만 마리가 막 공격하는 건 내가 처음 봤다니까요. 이게 뭐요?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것이 지금 뭐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쓰면은 우리 지구를 3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구소련에서 니들 까불면 내가 이거 핵무기 있는 줄 알지? 써버리겠다 그러고 있고, 저 이북의 김정은이 제일 어리석고 철없는, 세계에서 제일 어린 지도자가 누구냐? 김정은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도 어려워. 철없는 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 한미연합작전 해가지고 이런 군사연습하면 우리는 어디다가 막 핵을 쏘겠다고 그랬어요.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겠다. 이런
정말 위험한 장난을 하는 그런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강팍해져서 요즘은 그냥 TV를 못 볼 정도예요. 예? 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을 내쫓아. 그것도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다 빼앗고 자기 이름으로 명예를 돌려주는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아. 나는 이 TV를 보면서 이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학이 가는 곳에 목사가 가고, 목사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곳에 사회가 간다. 그럼 사회적인 혼란은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혼란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목사를 훈련시키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신학교가 제대로 된 신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학교가 좋은 목사를 배출하고,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을 만들고, 좋은 교인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사회가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악해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냐? 전적으로 목사 책임이에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목사를 배출하는 누구 책임이냐? 신학교 책임이에요. 신학대학들이, 좋은 신학대학들이 들어와야 좋은 목사를 길러내고,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을 만들고, 좋은 교인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누구 탓이냐? 내 탓입니다. 모든 잘못은 내 탓임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바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라. 호흡은 뭐예요?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우리가 필요 없는 뭐를 내뿜는 겁니까? 탄산가스를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 마실 때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에 필요해서 찌꺼기들이 뭐냐? 탄산가스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듯이 우리는 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신령한 영적 호흡을 하는, 그게 뭐냐?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우리의 필요한 산소를 들어 마시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영적 이 기도의 산소를 들어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필요했던 이 죄악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탄산가스를 배출해 나가는 것처럼 이 죄악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퇴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인간은요, 욕심꾸러기들입니다. 욕심꾸러기들. 그러니까 기도해야 욕심으로 이 잘못된 우리의 심성들이 탄산가스가 배출되는 것처럼 이 죄악들이 배출되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외적인 문제, 내적
나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김남조 시인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빨리 얼마나 많이 얻는 것보다 보배롭고 가치 있고 으뜸으로 좋은 것을 얻는 그것이다. 기도는 뭐냐? 뭘 빨리 주세요, 뭐 많이 주세요, 이런 것보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그리고 가치 있고 으뜸으로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주님만이 오직 가장 좋은 것을 아시며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시작에 불과하며 기도가 최선의 것으로 꽃피기 위하여서는 더 넓은 테두리를 우리의 뜨거운 가슴에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 조남조 그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 많이 얻고 빨리 달라, 이런 것보다는 정말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고 으뜸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것 가장 좋은 것을 아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모르냐? 우리 주님밖에 모른다. 우리 하나님밖에 모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보람되고 으뜸되고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그러한 지혜로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뭐 하는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알라.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의 시기와 응답의 장수와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응답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도는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아시는 누구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우리 조카가 교육부 차관이 됐어요. 이번에 교육부 차관. 근데 이 대전시 교육감을 마치고 바로 어떻게 중앙에 연결될 줄 알았는데 2달 동안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 저도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그 교육감이 중앙에 나가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삼촌, 제가 이 대전 침례계 신학대학에 잠깐 입학했습니다. 왜? 그랬더니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전시 교육감을 3번이나 당선된 사람입니다. 3번. 네. 그리고 공주교육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뭐가 아쉬워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던 그런 집사입니다. 장로님을 시켜주려고 자기는 너무 이게 그 업무가 바쁘니까 내가 양심상 장로 직분을 못 맡겠습니다, 삼촌. 그래서 내가 안 맡습니다. 정말 그건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로로서 뭐 주일날도 나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교육감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맡겠습니다 하던 사람입니다. 네. 신앙적으로도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지금 뭐 62살이니까 제가 막내 삼촌이니까 62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뭐 6살 차이예요. 6살 차이. 저는 뭐 58살이니까. 그래. 뭐 신앙적으로도요. 우리 가정이 다 목사의 가정. 자기 아버지도 장로, 엄마도 권사. 신앙적으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한 달, 두 달 동안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못했는데 요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우겠다고 침례계 신학대학 청강생으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황우여 그 대표가 지금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내심 아마 교육부 장관을 꿈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교사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로, 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그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감 3선으로, 또 전국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뭐 교육계에서는 경력이 장관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예요? 차관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 왜? 우리 황우여 그 거물이잖아요. 정치적 거물 밑에서 그분이 이렇게 잘 정치적으로 다독거리고 실질적인 실력, 교육 업무는, 실질적인 교육 업무는 누가? 차관이 맡아서 잘하면, 여러분 이 교육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 교육계가 개판돼 버렸어요. 개판돼 버렸어요. 전교조가 판을 치고 그냥 교육 질서가 엉망돼 버리고 교장을 우습게 알아버리고, 이거를 이번 우리 김신호 그 교육감 그 교육부 차관이 들어가서 우리 황의호 교육부 장관과 함께 100년 대계를 탁 표를 잡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정말 청빈한 사람이에요. 교육감 3번이나 말이죠 했으면 거기는 몇 조가 움직이는 겁니다. 몇 조가. 그래도요 저기 그 속에 아파트 하나 이렇게, 아파트 자기 어머니 전세 하나 못 얻어줘. 그만큼 깨끗하게 했어. 깨끗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청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육계 등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앞으로 장관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면 대전시장, 저는 나가면 된다고 봐요. 왜? 대전시에서 교육감을 3번 당선됐잖아요. 이번도 대전시장 그 콜을 하는데 자기는 시장 안 하겠다고, 자기는 교육계로 나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2달 동안이나 안 오니까, 연락이 안 오니까 다 우리 집안도 걱정하고 본인도 걱정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나 배우고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해야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기라성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하버드, 예일 대학교 막 그 박사들이 수 없이 많은데, 그래도 교육부 차관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과 불순종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기도해봤댔자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의 조건이 뭐냐? 첫째,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꽉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라.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못 구하는 줄 아느냐, 귀가 그냥 없어서 못 들으시는 줄 아느냐, 다 알고 계시다. 그런데 왜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막고 너의 얼굴을 가렸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얼굴이 확 드러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악의 그늘들이 딱 벗어져서 하나님께 바로 응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이 인격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정의로 믿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떨었느니라 그랬어요. 떨었느니라. 그 이야기는 뭔 줄 압니까? 마귀도 지적인 믿음이 있다. 안다. 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떨었다는 건 감정적이에요. 무서워 떨었으니까. 감정이 느꼈으니까 떨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능력이 하나님, 내가 죄지면 저거 큰일 나는데 떨었어요. 막 떨었어요. 떨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큰 실수는 뭐예요? 믿고 맡기지 않았다. 의지적인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느껴서 막 아이고 막 무서워 벌벌 떨고 거기는 마귀도 다 해요. 마귀도 귀신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하냐? 의지적인 믿음, 행동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됐습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행위가 따르는 믿음, 행위가 따르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을 딸딸 나는 성경을 백독했다.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아이고, 성경을 읽는데 막 무섭고 내가 막 아이고 막 죄를 느끼고 막 그랬다. 그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귀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 알고 느꼈으면 바로 뭐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할렐루야. 귀신이 못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왜? 믿고 의탁하고 따라야 되는데 절대로 안 따랐어.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 응? 귀신같이 알아. 그런데 안 따랐어. 그럼 알기는 귀신같이 알고 따르지 않으면 귀신과 똑같아요. 우리는 뭐요?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느끼고 느꼈으면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거는 온전한 믿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왜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냐? 정욕으로 구하니까 그랬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도 순서가 있어요. 내 것 주시옵소서, 막 많이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김 차관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육부로 차관이 되든 장관이 되든 아니면 그 밑에
더 국장이 되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했겠죠. 있습니까? 바로 교육감 끝나고 서울에서 콜 해가지고 들어갔다. 그건 교만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저기서 소식이 없었어.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월급 받아 먹다가 석자교수 뭐 2군데 석자교수는 나가봐야 그건 얼마 주지도 않아요. 그냥 강의비 그냥 1시간에 그냥 뭐 1, 20만 원 주고 말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살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굶어 죽겠습니다. 내가 그냥 양심적으로 하다가 이거 집 하나 겨우 장만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연결이 안 해주니까 나 이거 어떻게 삽니까? 아마 걱정 2달 동안 엄청 했을 겁니다.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다가 느닷없이 대통령 임명한 거예요.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하노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통령에게 감사했겠어요. 왜 그러느냐? 다 뭐 잘 풀리면요, 교만해서 안 풀린 건 못해. 적당하게 안 풀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 뭘. 자기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셨느냐?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육의 국가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김 차관을 임명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대학교 바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이 장래의 미래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우리 김신호 교육부 차관 잘 신앙으로 딱 맞아요. 황우여 씨는 장로님, 좋은 장로님입니다. 김신호 교육감 집사님, 좋은 집사님. 믿음이 정말 두 분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좋은 분들을 장차관으로 임명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효과예요. 기도의 효과.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는요, 정말 4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 그랬어요. 눈물이 들어가가지고,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눈물로 음식을 삼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고 외치다가 어디 들어가느냐? 영창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 말씀. 1절 봐봐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뭐 했다 그랬어요? 갇혔어. 좋은 일 하다가 갇혔어요.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 눈물을 음식 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해 주셨느냐? 첫째는 민족 구원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는데 에레미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돌아보신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네가 기도했다 이거예요.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아서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에레미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겠다 그러세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적으로 잘못된 것 치료해 주시고 나라적으로 잘못된 것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6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나타내줄 것이며 옛날에는 평화롭지 못하고 풍성하지 않고 그냥 정말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느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세 번째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셨는데 이제 회개한 백성들은 다시 뭐예요? 너희 처음처럼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의 기도, 물론 미국의 대통령 다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 제가 몇 년도인가 93년도인가 내가 링컨의 남북전쟁한 그 미시시피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그 전쟁했던 그 장소에 지금도 그 포가 있어요. 옛날에 사용했던 포. 북군의 대장은 누구냐? 링컨 대통령이죠. 남군의 대장은 누구냐? 로버트 리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북군이 훨씬 이 숫자가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싸움은 지요. 왜 그러냐? 이 남군에요, 이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왜냐면 미시시피 그쪽에는 다 뭐가 있느냐? 모카밭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다가 그 모카밭을 읽었습니까? 흑인들을 잡아다가 다 읽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검은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은 똑같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 부호들이 아니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일을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북군이 훨씬 유리했어요. 유리했는데 번번이죠. 그때마다 이 링컨은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남군과 북군이 다 누구요?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 노예들, 짐승처럼 대하는 저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종교 지도자 대표가 와서 링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님이요, 우리가 전 교인들이 막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지금 세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려움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